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통일찬송가로는 194장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745면에 있는 느헤미야서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의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엘에게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가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벽 봉헌식, 성벽 봉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에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성벽을 재건하고 52일이 되었어요. 성벽 완공이 그러니까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6장에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7장, 8장, 9장, 10장, 11장 총 5장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성벽 봉헌식을 해요. 왜 5장이라는 내용이 필요하고 이 시간들이 왜 필요한 걸까요? 그냥 6장에서 52일 만에 성벽 완공했으면 7장에 가서 성벽 봉헌식 그걸 하면 되지. 그죠? 7, 8, 9, 10, 11 5장의 내용들이 있고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2장에도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사람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사람 이름을 자주 기록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그런 특징을 봐야 돼요. 왜 기록하는 걸까? 사람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가. 어떨 때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도 있고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난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검은 거는 글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 걸까?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다면 다른 말로 다시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람을 중요시 여긴다.
사람을 중요하죠. 여러분, 성벽을 쌓는 것에 우리는 많이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벽이 쌓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에요. 성벽을 왜 쌓나요? 사람 때문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왜요? 중요하거든요. 사람 때문에 성벽을 쌓은 거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은 거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초점을 성벽에 맞춘 게 아니에요.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나요? 사람에게 맞췄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다시 볼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보십시오.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워 이 봉헌식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사건을 보면 무슨 사건이 있나요? 다윗이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춤을 춥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춤을 출까요? 춤을 추다 아이고 바지가 벗겨졌네? 얼레라 껄레라 웃음거리가 됐어요. 기죠? 다윗이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랬죠? 언약궤,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잖아요.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더니 바지가 벗겨졌어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의 아내 누구죠? 미갈이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깁니다. 아유, 임금이 채통도 없이 말이야. 예? 주책이야, 주책. 저게 뭐야? 임금의 권위가 다 떨어지네. 좀 어깨에 힘을 주고 좀 임금답게 그래야지. 아유, 여러분, 미갈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미갈은 왕의 권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의 권위 상실됐네. 왕의 권위 무너졌네. 다윗과 미갈의 차이는 뭐예요? 초점이에요, 초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바지 벗겨져도 괜찮다. 사람들이 웃어도 괜찮다. 난 그거요? 관심 없다. 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된다. 하나님이 만족하면 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고, 미갈은 왕의 권위. 이야, 왕이 채통 없이 말이야. 권위가 무너지게. 저게 뭐야? 여러분,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 그런 초점을 맞추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벽을 잘 쌓았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성벽을 잘 쌓았는데 거기가 강도의 소굴이 된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성벽을 쌓고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채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7, 8, 9, 10, 11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무엇이냐면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회복하는 거.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그 신앙이 잃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성벽을 쌓고 이제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된 거예요.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7, 8, 9, 10, 11장에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작업과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잃어버린 걸 찾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거. 잃어버린 둘째 자식을 기다리는 거. 찾는 거.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잃어버린 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는,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까? 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칩니까? 왜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까? 잃어버린 걸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리아 가족입니다. 모리아 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그 집사님 코로나 전에는 교회 잘 나왔는데, 그 권사님 코로나 전에는 잘 나왔는데, 아유, 왜 코로나 뒤부터 이제 안 보일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몇 달이 돼도 몇 년이 돼도 기억이 안 난다면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기억하는,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하는 몸부림,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사람처럼 여러분 기억하는, 기억해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그런 사람을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한 번 정도 전화 한번 해볼까? 또 어느 날 이제 만날 기회가 되면 만나서 그에게 아유, 이제 교회 나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또 두 번째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을, 회복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30절 말씀 볼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면요, 우리 안에요 정결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만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깨끗한 데 가면은 나도 모르게 깨끗하게 하고 싶어요. 단정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더럽고 지저분한 가 하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지저분하고 더럽게 막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어떤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막 억지로 좀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억지로 이렇게 캠페인을 안 벌여도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정결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채우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까 자동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봐요. 이 컵에 더러운 물이 있었어도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넘치고 넘쳐서 더러운 건 다 빠져나가고 깨끗한 물만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결함으로 정결함으로 되는 은혜가 되고, 나는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신앙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며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며 주를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새벽을 깨우며 주께 겸손히 아버지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